룻기서 2장은 보아스를 만나는 이 룻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 보아스의 그 넘치는 인애를 베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아스의 그 인애를 받은 이 룻과 이 나오미가 이제 회복되는 그 과정, 그 가운데 이 나오미가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또 보아스가 이제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때 그는 기업물을 짜다. 우리 집에 기업물을 짜고, 그 다음에 그가 무엇보다도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위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 그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보아스가 이제 룻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기업을 이어갈 그런 기업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또 족보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게 된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제 룻이 이제 가난하잖아요.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데,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만 남아있는데, 그런데 가난해. 먹을 것도 없어. 그러가고 자기들이 기업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대로 이제 이삭을 줍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 지역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여기에 보면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이시 기뻐를 해야 할 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뻐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용사라는 단어고, 하일이라는 단어는 능력 있는 자, 부한 자, 재산이 많은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산이 많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1절에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유력한 자라는 단어가 바로 거부라는 뜻이에요. 또 거부, 부자이면서도 존경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룻이 이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가운데, 이제 율법에 보면은 이삭을 줍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이삭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삭을 벨 때, 곡식을 벨 때, 이삭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다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의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애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심이 녹아져 들어있는 율법이에요. 그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율법대로 그 이삭 줍기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보아스의 밭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연히 그 밭에 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 룻을 하나님이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는 과정 속에서 보아스의 밭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아스가 누구인지, 보아스가 그때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 있어서 그 밭에 나왔다가 그 여인을 보게 되었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모압 여인이라고 그랬고, 성실하게 지금까지 잠깐 쉬는 것 외에는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년 자기 종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 여인이 이제 이삭을 줄 때 그 가까이에서, 특히 저 벼를 좀 묶는 그쪽에 가까이 있으면 그 이삭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거기서 이삭을 줍게 하고, 더 나가서 그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삭을 일부러 더 떨어뜨려라. 그래가지고 아주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게 이삭을 죽게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렇게 거부이면서도 사람이 자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하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보아스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율법을 그 이상, 율법 이상으로 자비를 베푸는 이 헤세드라는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기 것을 갖다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보아스를 통해서 또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서 그 보아스의 자손 중에서, 그래서 유다 지파거든요, 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신 거죠, 이 땅에 오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이미 그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 모압 여인이 그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부모 친척을 떠나고 자기 조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게, 이제 여기 보면 몇 절이에요? 그게 12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남편의 주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내 남편의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의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뭐를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똑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이 엄청난 믿음.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고 부모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의 날개 아래 돌아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 등지고 심지어는 모든 가족 친척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 믿음, 여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게 우리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우리 가족도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 또 심지어 나까지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회심이라고도 하고 회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은혜를 입은 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말씀만 붙들고 달려간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당장 붙들고 간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다 주어집니까? 이게 또 복이 임할 때까지, 그릇이 될 때까지도 기다려야 보아스같이 재산도 유력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라는 거. 거기에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대로 살려면요, 엄청난 손해를 봐. 처음에는 뭔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막 자녀들을 내떨어쳐야지,
심지어는 재산까지도 포기해야지.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지. 세상 재미 다 끊어버리지. 인제까지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고 세상에서 주는 그런 재미와 그런 낙으로 안락함으로 막 이렇게 즐겼죠. 세상에 주는 게 다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모들은 그 자식들 세상에서 주는 복을 많이 받으라고 그냥 공부를 가르치는데 신앙교육을 하나도 안 가르치면서 주일날만 되면 고3 되면 야 주일 안 지켜도 돼. 거기서 공부해. 이런 신앙이야. 그러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지금 룻은 결국은 이래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서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요 물도 자연스럽게 그 종들이 먹는 물을 먹을 수 있고 식사할 때도 보아스가 일부러 불러요 룻을. 그래 그 소녀들 중에 룻을 불려하고 같이 떡을 먹고 또 초를 찍어서 먹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맛있게 음식을 먹은 거예요.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거를 그냥 가지라고 그래요. 그것도 싸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 이삭을 줍는 게요. 아니 한 호멜이 22리터거든요. 한 마리를 줍는 거예요. 한 마리를.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삭 죽게 해가지고 한 마리를 줍는 거 불가능한 거. 이것을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나오미에게. 예,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을 그 가난을 금빛보이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 보아스에 대해서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또 소문을 들어 알아. 자기의 기업 물을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한번 20절을 읽어봐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신도 모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었다는 게 뭐예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엘리멜렉이 지금 족보가 끊어졌잖아요. 아들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런데 그 대가 끊어지는데 은혜를 베풀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족보가 그 아내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을 이뤄가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 우리 기업도 뭐가 기업이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에게 땅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손도 주셨어요. 땅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땅과 백성을 약속한 게 사람을 약속한 거예요. 그 자손이 다 기업이에요. 땅도 기업이고. 그런데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12지파를 유지해야 돼요. 12시라는 10이라는 건 완전 저기 하나님 나라 숫자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끝까지 사사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뭐예요? 우리 한번 기업 물이라는 건 우리 땅을 지켜줄 자. 그런데 땅뿐만 아니라 아내를 또 지켜줘야 돼. 사람도 다 기업이에요.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 아멘. 우리가 기업인데 이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이어갈 자가 누구냐? 바로 가장 유력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난해서 이걸로 땅을 팔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기업을 물고 넘어가지 않도록 해줘. 이게 레위기 25장 25절로 가봐요. 레위기서 25장 25절.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구속의 경륜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모르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지 모른다고.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25절부터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레위기 25장 25절. 레위기 두 번째, 세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25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 불리하게 되어 이런즉 어쨌든 이제 25절 말씀 한 절만 보면 될 거예요. 가장 가까운 형제가 기업을 물게 돼 있어요.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이미 보아스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루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가 이제 거기를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말아라. 다른 남자를 가까이 자기 보호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보리추수부터 밀추수 때까지 계속 보아스의 밭에서 밀을 추수하기 이삭을 죽게 되는 그런 배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아요. 말씀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자학에서는 천진만물 일체 지인이라는 말인데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말씀 자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나도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아주 잘 인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늘, 여기 날개 아래 보호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12절에. 우리 한번 시편 17편 8절로 한번 가봐요. 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17장 8절에. 그 다음에 날개 그늘 아래 자기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아멘. 눈동자가 어떤 게 눈동자예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예민한 게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다가 뭐를 만들어 주셨어요? 눈꺼풀을 만들어서 눈꺼풀이 피부가 어때요? 근육이에요. 근육인데 이게 눈꺼풀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잘 움직여야 되니까. 딱딱하면 이게 허벅지 근육을 해봐 이게 움직여지면 안 되지. 그런데다가 거기다 또 뭐를 넣어놨어요? 거기 눈썹을 붙여가지고 좀 하나 티끌이고 들어오면 딱 마음이 들어. 그런데다 눈썹 들어가지고 눈을 지키기 위해서 요 위에 바깥의 눈썹도 만드셨어요. 아유 희한하게 진짜 신경 막히게 땀이 흘러내리면 1차적으로 여기서 걸려. 그러다가 여기 홈도 이렇게 싹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기 보세요. 속눈썹도 여기서 또 여기서 싹 해가지고 아주 우리 하나님이요. 이게 눈이에요.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불성각으로 지키시고 할렐루야. 천사들도 또 우리 주위에서 수호천사들 다 저와 여러분들 다 수호천사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부리는 영들이 많이 있어. 영권이 높아지면 이런 얘기하면 또 이단 소리를 하니까 내가 천사론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하는데 난 그런 사역을 다 해봤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다른 거 바라볼 것 없어.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 모든 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 의를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아멘. 집사님이 오직 예수만 구해. 그러면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 아멘. 그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지만 아멘. 그냥 예수만 바라보고 늘 승리하고 보아스처럼 정말로 유력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